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자 하는 주제로 묵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이런 주제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부부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밖에 나가면은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죠. 지난 시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시간에,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며 힘들면 삶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153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 15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웁니다.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체급.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외우고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관계 가질 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인간을 잘 알고 존귀함을 인정하자. 상처받지 않도록 내면을 강화해라. 함께 성공하는 전략을 가져라. 신뢰성을 쌓아라. 상대방의 성공을 돕고 다름을 인정하라. 서로 비교하지 않고 단점보다는 항상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라. 상대방의 마음과 아픔을 치유하고 무시와 책망보다는 칭찬과 좋은 점 찾아서 감사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기 전에 그 부분을 담당해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대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며 응원하고 업무는 냉정하게 분석하되 인격은 존중하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을 해라. 그리고 위의 도표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맨 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성품, 여기서 나오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잘 안 맞아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속상해, 속이 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상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분노, 무기력,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대인기피 등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면을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또 힘들죠. 그런데 이 가운데 거를 보면은 공감, 위로가 되죠. 그리고 같이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맨 밑에 거를 보면은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죠. 거기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씩 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장담했는데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으니 그 마음의 부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데서 오는 그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이걸 치료하신 거죠. 자, 저는 3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베드로의 그런 아픈 마음,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걸 치료하시는 사랑의 대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행복. 이제 이런 건강과 행복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자로서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부분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바다가 보이고
또 바다 옆에 이렇게 산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탔던 배에 앉아있는 제자들, 그리고 옆에 항아리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의 마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결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인데요. 저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전체적으로만 만나시고 간다 그리고 가셨으면은 아마 베드로가 이 마음의 부담감을 평생 지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아픔을 이해하시고 베드로를 만나 주신 주님, 참 그 은혜가 큰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건이나 또 떠오르는 장소나 사람이나 또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베드로하고 대화 나누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 이런 은혜를 받고 나중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 받고 나서 그의 담대함, 이런 것들이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쿼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쿼바디스. 베드로의 순교 그러면 또 이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때, 사실 베드로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면서도 또 마음에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로마가 한창 핍박을 받고 막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양들을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이제 로마에 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이제 이런 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그런 역사, 결과가 있기에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하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그건 실수였어.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베드로의 순교의 그림. 요 세 개가 딱 걸리면은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인생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오늘이 5째 날이니까 이제 거의 외우실 수 있으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시면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환경의 변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크게 3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지시하신 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라.
아무 때가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현장, 기도의 현장에서 날 만나자. 말씀 속에서 날 만나자. 네. 전도하는 현장에서 날 만나자. 그분이 말씀하신 이렇게 해라 하신 곳에 가면 거기 그분이 계세요. 네. 자, 두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신 것,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거 너에게 주겠다. 권세.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선교적 사명. 세 번째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우리 이거 가지고 살아야죠. 두 번째는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좋은 점은 무엇이며 안 좋은 점은 뭔가요? 좋은 점, 잘한 점은 지시하신 곳으로 갔어요. 야, 우리 거기서 만나. 네. 처음에는 거기서 만나가 잘 몰라가지고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갈릴리 그 산에서 만나자. 네.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아주 잘한 거예요. 지시하신 곳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긴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네, 바로 담대하게 권세가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이 말씀을 사용해 본다면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지시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지시하심.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사는 거다. 두 번째는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자. 나한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행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뭘 하든지 선교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본문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일단은 내가 가진 권세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주는 거고 복음을 전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19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반적 말씀을 질문으로 바꿔보면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서는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이웃, 동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로 가는 분도 있고 또 가신 분들을 돕는 일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교육도 해주고 우리는 이제 가시는 분들을 돕기도 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도 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 사역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 일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일단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우선 중보 기도로도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모아서 작은 정성 모아서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직접 파송도 하고 내가 가기도 하고
또 단기로 다녀올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하게 이 명령, 이 말씀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묵상, 눈을 감아보시고 생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어디에 가게 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수님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오늘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하면,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GTS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자, 본문, 이 묵상을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본 사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녁에 늦게까지 숙제를 못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그때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 예수님 이렇게 너무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느낌,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네,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영감을 딱 받고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했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해봤어요. 엄마가 만약에 그렇게 너 여태까지 뭐 했어? 빨리 숙제해. 그랬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마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묵상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엄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딱 주시는 영감을 따라 행하면 자기도 아주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존중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EQ 기도문은 관계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나, 가족과 다른 사람, 전도 대상자, 만물, 환경, 업무, 학습, 공동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학교, 기타 공동체.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본능을 이해하고, 맨 밑에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공감, 지지, 협력과 돕기, 존중법을 익히는 것.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명령,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잘 살게 해주시며, 저희들이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 친척, 동료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나라와 민족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종료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EQ,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다른 사람들, 또 내가 하는 일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